I was in a meeting once. 제가 한 모임에 있었는데 When the speaker stood at the pulpit and never seen an audience like. 연사가 단상에 섰을 때 Looked right, said thank you and sat down. 갑자기 아무 말도 안 하다가 단상 사람들을 돌아보더니 감사합니다라고 하고 들어간 적이 있었습니다. 저도 그렇게 할 마음이 잠깐 들었습니다. 여러분을 바라보는 것은 참 대단한 광경입니다. 여러 가지 기억이 납니다. 제가 제 젊은 시절에 저희 집에 오셨던 한 방문 교사 자매님을 기억합니다. 당시에는 어머니께서 어떤 예산과 관련해서 아버지와 어떤 의견 일치를 보지 못하고 계셨습니다. 그 당시에는 많은 과부들이 저희 와대에 계셨고 I was out visiting the widows. 저는 또한 제가 감독이었을 때 84명이나 달하는 많은 과부들을 방문하고 그들에게 여러 가지 것들을 제공해 주고 노력했습니다. 그들이 항상 제가 갈 때면 토미가 왔다라고 하면서 저를 아주 반겨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항상 저에게 어떤 이야기를 해달라고 했고 제가 그분들을 위해서 항상 그 84분 모두를 위해서 많은 얘기를 나눴습니다. 하루는 3분, 그 다음 날은 12분 이렇게 방문하곤 했습니다. 오늘 제 마음이 아주 벅찹니다. 오늘 저의 영혼이 아주 기쁘고 저의 영혼이 하늘에 닿은 것 같습니다. 우리는 아름다운 음악과 영감받은 말씀으로 축복을 받았습니다. 주님의 영이 이곳에 계십니다. 오늘 제 생각과 느낌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는 동안 주님의 영감이 함께 하시길 기도합니다. 저는 제가 먼저 말씀드리는 내용을 잘 보여주는 짧은 일화를 하나 소개하겠습니다. 젊은 부부인 리사와 존은 어떤 지역으로 새로 이사를 왔습니다. 어느 날 아침 식사를 도중에 리사는 창문을 통해 이웃이 빨래를 널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리사가 외쳤습니다. 빨래가 깨끗하지 않잖아. 저 사람은 빨래할 줄 모르나 봐. 존은 잠자코 바라보기만 했습니다. 그 이웃이 빨래를 널 때마다 리사는 똑같은 말을 되풀이했습니다. 몇 주 후에 리사가 창밖을 보더니 놀랍게도 이웃들의 잘 깨끗하게 세탁된 빨래가 널려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리사는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존, 여기 좀 봐요. 드디어 이웃 여자가 빨래를 제대로 하게 되었어요. 어떻게 배웠을까? 존이 대답했습니다. 여보, 내가 답을 알려줄까? 내가 오늘 아침 일어나 우리 집 창문을 닦았거든. Tonight I'd like to share with you a few 오늘 밤 thoughts. 저는 여러분과 함께 우리가 서로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에 대해 몇 가지 생각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더러운 창문을 통해 서로를 바라보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실을 모두 알지 못하면서 판단을 내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다른 사람을 볼 때 어느 부분을 먼저 보십니까? 그 사람에 대해 어떤 판단을 내립니까? 구주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비판하지 말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달리 표현하자면 이렇습니다. 어찌하여 더럽다고 생각하는 이웃의 빨래는 보고 내 집의 더러운 창문은 깨닫지 못하느냐. At your neighbor's house. But consider us not the soiled window in your own house. None of us is perfect. 우리 중에 완전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완전하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제가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불완전함에도 우리는 어떤 이유에서인지 남의 흠을 찾아내려는 성향이 있습니다. 우리는 남의 어떤 행동을 한 것이나 또 행동을 하지 않은 것에 대해 판단을 내립니다.
누군가가 비난받아 마땅한 어떤 말이나 행동을 했다 치더라도 우리는 실로 그 사람의 마음이나 의도 또는 그 처한 상황을 완전히 알 길이 없습니다. 계명은 이것입니다. 비판하지 말라. 47년 전 이 연차 대회에서 저는 12사도 정원회에서 봉사하라는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 당시 저는 본부 신권위원회에서 봉사하고 있던 중이어서 제 이름이 호명되기까지 늘 그렇듯이 신권위원회 동료들과 함께 단상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제 아내는 어디로 가서 누구 옆에 앉아야 할지를 몰랐고 심지어 태버나클 안에는 앉을 자리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때마침 본부 보조조직 이사회 임원이었던 저희 부부의 친구 한 사람이 위원회 임원들에게 배정된 좌석에 앉아 있었는데 그 자매님이 몬슨 자매님에게 같이 앉자고 말했습니다. 그 자매님은 잠시 후 발표될 제 부름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 못했지만 몬슨 자매가 당황한 모습으로 헤매고 있는 모습을 보고는 자애롭게도 자리를 권했던 것입니다. 아내는 이 친절함에 안도하면서 아주 고마워했습니다. 자리에 앉자 그 뒤쪽에서 그 이사회 임원 중 한 자매가 크게 수군거리던 그런 소리가 들렸습니다. 동료 중 누군가가 뻔뻔스럽게도 본부 임원들만 앉도록 지정된 좌석에 외부 사람을 앉혔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 자리에 앉도록 초청받은 사람이 누구였건 간에 그 자매님의 그런 불친절한 행동은 잘못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자리를 차지한 그 불청객이 바로 새로 부름받은 사도의 부인임을 알았을 때 그 자매님은 어떤 느낌이었을까를 짐작해 봅니다. 우리에게는 다른 사람의 말과 행동을 판단하려는 성향이 있기도 하지만 많은 분들이 또한 옷차림새나 헤어스타일, 체구 등 외모로 사람을 판단하기도 합니다. 몇 년 전 외모로 사람을 판단하는 아주 좋은 예가 전국적으로 발간되는 잡지에 실린 적이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실화인데 들으신 분도 있겠지만 다시 들어도 좋을 듯합니다. 메리 바텔이라는 부인이 병원 병동 입구의 바로 건너편에 있는 집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 집은 1층은 가족들이 쓰고 있었고 위층은 병원 외래 환자들에게 세를 주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밤 실로 험상궂게 생긴 얼굴을 한 노인이 하룻밤 묵을 수 있는 방을 청했습니다. 노인은 몸이 꾸부정하고 말랐으며 얼굴은 벌겋게 벗겨지고 부어서 한쪽으로 처져 있었습니다. 노인은 정오부터 방을 구했지만 방을 찾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제 얼굴 때문일 거요. 끔찍하게 보인다는 건 알지만 좀 더 치료하면 나아질 거라고 의사가 말했어. 그렇게 말하면서 노인은 현관에 있는 흔들 의자에서 자도 괜찮다고 말했습니다. 이 작은 노인과 이야기하는 동안 메리는 이 노인이 비록 체구는 작으나 넓고 따스한 마음을 가진 분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비록 방들이 모두 차 있었지만 메리는 노인에게 의자에 앉아서 기다리면 잠잘 곳을 마련해 주겠다고 말했습니다. 잠잘 무렵이 되자 메리의 남편이 야영용 침대를 펴주었습니다. 다음날 아침에 메리가 확인해 보니 침대보가 깨끗하게 개어져 있었고 노인은 현관에 나가 있었습니다. 노인은 아침 식사는 사양했으나 버스에 오르면서 다음번 치료차 올 때도 머무를 수 있겠냐고 물었습니다. 그리고는 조금이라도 폐를 끼치고 싶지는 않습니다. 저는 의자에서도 잘 자거든요. 라고 말했습니다. 메리는 다시 와도 좋다며 노인을 안심시켜 주었습니다. 몇 년 동안 치료차 올 때면 노인은 메리의 집에 머물렀습니다. 고기잡이가 업이었던 노인은 올 때마다 선물로 해산물이나 야채 따위를 집에서 가져왔으며 오지 않을 때에도 선물을 소포로 붙이곤 했습니다. 그런 뜻깊은 선물을 받을 때면 메리는 그 흉하고 구부러진 노인이 처음 집에서 자고 간 날 아침에 이웃이 한 말이 떠올랐습니다. 그 험상궂은 사람을 받아들였단 말이지? 나는 돌려보냈는데 그런 사람을 받다가 다른 손님을 놓치기라도 하면 어쩌려고. 한두 차례 손님을 놓칠 수도 있다는 것을 몰랐던 건 아니지만
메리는 그 노인이 어떤 분인지 안다면 사람들이 그분을 불쾌히 여기지 않을 텐데 하고 생각했습니다. 그 노인이 세상을 떠난 후 메리는 온실을 가지고 있는 한 친구 집을 방문했습니다. 꽃을 둘러보다가 메리는 어떤 예쁜 노란 국화를 보게 되었는데 어찌된 영문인지 그 국화는 낡고 녹슬고 오그라진 양동이에 심겨져 있었습니다. 친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마침 화분이 다 떨어졌었거든. 나중에 만개하면 얼마나 예쁜 꽃이 될지 알았기에 일단은 이런 낡은 양동이에 시작해도 이 꽃은 개의치 않을 거라 생각했어. 정원에 옮겨 심을 때까지 잠시뿐이니까 말이야. 메리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와 같은 장면이 하늘에서도 일어난다는 생각이 들었던 것입니다. 그 작은 노인의 영혼을 보면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했는지도 모릅니다. 여기 특별히 어여쁜 영혼이 있구나. 이렇게 작고 흉한 몸에서 시작해도 개의치 않을 거야. 하지만 그 기간은 벌써 지나갔고 지금 그 사랑스러운 영혼은 하나님의 정원에서 얼마나 당당히 서 있겠습니까? 외모는 그와 같이 속기 쉬운 인간의 잣대일 뿐입니다. 구주께서는 이렇게 권면하셨습니다. 외모로 판단하지 말지니라. 한 번은 어느 여성단체의 회원 한 분이 그 단체에서 대표로 선출된 여성을 두고 불평을 했습니다. 그 여성을 한 번도 만나보지 못했지만 사진을 보고는 뚱뚱하다면서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조직에 몸담고 있는 여성이 수천 명이야. 분명 더 나은 대표가 뽑힐 수도 있었을 텐데. 그렇습니다. 대표로 선출된 그 여성은 분명 모델처럼 날씬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 여성을 알고 그 여성의 성품을 아는 사람은 사진에 나타난 모습 이상을 바라볼 수 있었습니다. 사진은 그 여성이 친절한 미소와 믿음이 가는 인상의 소유자임을 보여줄 수 있었지만 그 여성이 충실하고 애정 어린 친구이며 주님과 그분의 자녀를 사랑하고 섬기는 지적인 여성임을 보여주지는 못했습니다. 사진은 또한 그 여성이 지역 사회에서 솔선수범하며 사려 깊고 남을 염려할 줄 아는 사람임을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한마디로 사진은 그 여성의 참 모습을 반영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묻습니다. 만약 외모가 사람의 태도, 행위, 그리고 영적인 성향을 나타낸다면 불평을 했던 그 여성의 외모는 과연 그녀가 비난했던 그 대표의 외모보다 더 아름다울 수 있었을까요? 사랑하는 자매 여러분, 여러분 각자는 독특한 사람입니다. 여러 면에서 서로 다릅니다. 여러분 중에는 결혼하신 분들도 있습니다. 집에서 아이들과 함께 계시는 분도 있고 밖에서 일을 하고 계시는 분도 있습니다. 또 자녀를 모두 출가시킨 분들도 있습니다. 결혼은 했으나 자녀가 없는 분도 있습니다. 이혼을 했거나 미망인 된 분도 있습니다. 또 많은 분들은 아직 미혼입니다. 어떤 분은 대학을 나왔고 또 어떤 분은 그렇지 못합니다. 어떤 분은 최신 유행 의상을 사입을 형편이 되는 반면 일요일에 합당한 옷 한 벌도 겨우 가진 분이 계십니다. 이러한 차이는 한이 없을 정도입니다. 이러한 차이들이 우리가 서로를 판단하도록 유혹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생애 대부분을 인도에서 가난한 자들과 보냈던 테레사 수녀는 이 심오한 진리를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들을 판단하다 보면 그들을 사랑할 시간이 없습니다. 구주께서는 또한 이렇게 권면하셨습니다.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저는 묻습니다. 서로를 판단한다면 구주께서 명하신 대로 서로 사랑할 수 있을까요? 테레사 수녀와 함께 저는 이렇게 대답하겠습니다. 아니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사도 야고보는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여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저는 항상 사랑은 결코 시들지 않는다는 상어부조의 모토를 좋아했습니다. 사랑이란 무엇입니까? 선지자 몰모는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사랑은 그리스도의 순수한 사랑이라. 레이메인들에게 작별을 고하며 모로나이는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너희에게 사랑이 있지 아니하면 너희가 결단코 하나님의 나라에서 구원받을 수 없고. I consider charity 저는 사랑, 즉 그리스도의 순수한 사랑이란 to be the opposite. 비판이나 판단과는 반대되는 개념이라고 생각합니다. Speaking of charity, 사랑과 자애를 이야기하는 지금 이 순간, 저는 물질을 통해 구제하는 사랑을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that of course is necessary. 물론 그것도 필요하고 좋은 방법입니다. 그러나 오늘 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사랑이란 타인과 그들의 행동에 대한 너그러움을 보임으로써 드러나는 사랑, 용서하는 사랑, The kind of charity, 오래 참는 사랑입니다. the kind of charity that is patient. I have in mind the charity 우리가 질병과 고통, 괴로움에 처했을 때는 물론이고 다른 사람이 약점을 보이고 실수했을 때에도 동정과 연민 그리고 자비를 보일 수 있는 그러한 사랑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but also in times of weakness or error. 세상에는 소외된 사람에게 관심을, There is a serious need 용기 있는 사람에게 희망을, to those 고통받는 사람에게 도움을 주는 그런 사랑이 필요합니다. who are discouraged. Aid to those 참된 사랑에는 true 행동이 따라야 합니다. is love in action. The need for charity is everywhere. 사랑을 필요로 하는 곳은 어디든지 있습니다. Is the charity 다른 사람에게 찾아온 고통이나 불행을 들으면서 쾌감을 느끼거나 이를 다른 사람들에게 퍼뜨리면서 만족감을 느끼기를 거부하는 그런 사랑이 필요합니다. 그런 일을 남에게 알리는 것이 불행에 처한 이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한 말입니다. 미국의 교육가이자 정치가였던 호라스 만은 언젠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괴로움을 겪는 자를 동정하는 것이 인간적인 행위라면 이를 치유해 주는 것은 하나님과 같은 행위이다. charity is having patience. 사랑이란 기대를 저버린 사람을 참을성 있게 대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쉽게 화를 내려는 충동을 이겨냅니다. 사랑은 부족함과 결점을 받아들입니다. It is accepting. 사람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It is looking beyond. 사랑은 신체적인 외모를 넘어 시간이 가도 희미해지지 않는 그런 특질을 바라봅니다. It is resisting 사랑은 사람을 구분 지으려는 충동을 거부합니다. charity. 사랑, 즉 그리스도의 순수한 사랑은 독신와드의 젊은 자매들이 그들 상어부조에 속한 한 자매 어머니의 장례식에 참석하기 위해서 수백 마일을 여행하는 모습에서 드러납니다. Charity is shown when devoted 사랑은 헌신적인 방문 교사가 무관심하고 때로는 비판적이기까지 한 자매를 매년 그리고 매달 찾아가는 데서 드러납니다. it is evident when an elder 나이 많은 미망인을 기억하여 그분들을 와드 행사와 상어부조의 활동에 모셔오는 데서도 사랑이 나타납니다. 상어부조의 모임에서 홀로 앉아있는 자매에게 이리 와서 같이 앉아요 라고 청하는 모습에서도 사랑이 느껴집니다. in 100 사랑을 나타낼 수 있는 방법은 수없이 많습니다. 누구에게도 완전한 인생은 없습니다. life is perfect. 남을 판단하거나 비판적이 되는 대신 이 인생이란 여정을 함께 걸어가는 동료 여행객들에게 그리스도의 순수한 사랑을 가지기를 바랍니다. In this journey through life. May we recognize 모든 사람들은 각자 자기 삶에 찾아온 어려움을 극복하느라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그들을 돕는데 우리가 최선을 다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애란 가장 높고 고귀하며 강한 종류의 사랑이다라고 정의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순수한 사랑, 누구든지 마지막 날에 이를 지닌 것으로 드러나는 자는 잘 될 것임이니라. charity. 사랑은 결코 시들지 않는다. May this long and 이 오래된 상어부조의 주제가 this timeless 이 변치 않는 진리가 guide you in every 여러분이 하시는 모든 일을 인도하기를 기원합니다. very soul. 이 모토가 Expression 여러분 영혼에 바로 스며들어 여러분의 모든 생각과 행동에 나타나길 기원하며 and pray that 자매 여러분, 제 사랑을 여러분께 전합니다. 하늘의 축복이 여러분과 늘 함께 하기를 간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